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뜻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주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다 해서 비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다 해서 눈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종류는 보슬보슬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리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그걸 이슬비라고 하고 보슬비라고도 합니다. 보슬보슬 온다. 그리고 적당히 오는 그 비를 자세히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해 보면 그 비 한 방울이 방울이 되어서 땅에 쏟아지죠. 소낙비가 올 때는 방울보다 좀 더 손뼉 정도로 긴 비가 쏟아지는 것을 소낙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빗방울이라고 하죠. 비라고 하는데 그 빗방울을 가리켜서 우리는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그것이 한 곳에 쌓였을 때 그것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 빗방울이 수만 개가 수억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물이라고 하고 또랑이라고 하고 저수지라고 하고 넓게는 강이라고 하고 더 크게는 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빗방울이 한 곳에 모일 때 비로소 그것이 물이 됩니다. 왜 우리 언어 중에 비라고 하는 표현과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눠서 표현했을까?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 비가 모이지 아니하면 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강물도 하늘에서 내린 비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며 그것이 강이 되고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원래는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사람이 구별하기 위해서 1장으로 어떤 단락을 딱 잘라서 1장, 2장 이렇게 해서 장수를 만든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어 있는 걸 잘라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몇 절부터 몇 절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이라고 2장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합쳐서 66권이 됩니다. 물론 저자는 다를 수 있고 저자를 모르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걸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자가 미상일 때도 있어요. 시편에도 그 시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의 노래이고 또 때로는 아삽의 시, 때로는 이름이 없는 자의 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찬송이 되었고 찬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느 몇 장의 몇 절을 인용해서 그 몇 장 몇 절, 그 한 두 줄 정도 되는 그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성경 어느 몇 장의 몇 절 하나만 발췌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단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물론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사어, 죽은 언어예요. 쓰지 않는 말이에요. 헬라어 또한 지금은 쓰지 않는 죽은 말입니다. 요즘은 그
헬라어가 물론 이것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그 기초가 된 것이 헬라어의 기초가 영어가 돼요. 헬라어의 알파벳을 보면 영어의 알파벳하고 일치하고 거의 동일한데 발음하는 것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의 단어가 대충 14,000이 조금 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와 신약에 있는 헬라어의 단어 숫자가 무려 1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거 한 장으로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바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이 됐을까요? 구원하는 말씀이 됐을까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 만일 한 단어나 성경의 몇 장 몇 절 하나를 이용해서 딱 그 한 절을 가지고 만일 인용한다면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을 발췌해가지고 딱 그걸 표현해버리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절 한 절이 전체 말씀과 합하여지고 연합되어질 때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부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 이 언약,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걸 어느 장, 어느 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누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발췌해서 그 설교를 계속 한다면 그 목사는 그 설교를 이용하여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순서적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을 쭉 읽고 또 이어서 묵상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삶이나 환경과 내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말 놀랍도록 그날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대립한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한 절 한 절 가지고 하면 끝도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중환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가 믿음 있는 걸 확인도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동시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죽어가던 그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그 자리에 얼마나 자기가 거기서 쓸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가려면 아무리 적어도 50km 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적어도 20km 넘지 않았겠어요? 그걸 벌떡 일어나 그걸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통해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찾아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가 왜 걸어가냐? 자리를 들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야, 너를 일어나게 한, 네가 거기 누워있는 걸 나도 수없이 봤는데 네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누군지 모르고 그가 와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주님은 그대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최소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죠?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만 들고 가버렸어요. 주님은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변등 상황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기를 거치고 많은 치료를 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아져서 한 달 만에 퇴원했다면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나 그 간호사님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 정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있는 동안 수술비와 모든 병원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수고는 한 건 고마운데 그 병이 무슨 죽을 병도 아니고 잠깐 뼈가 부러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면 바보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 문을 나오다가도 자리를 내려놓고 들어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자, 그가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이신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의 병도 아셨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도 알고 그가 무슨 병에 걸렸고 왜 그 병이 나서 여기서 누워있는지를 주님은 그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중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치료를 주님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셨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고 그분이 알고 계셨고 그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접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여기 모두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했구나. 그걸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한 때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알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 삶의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되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의식조차 할 수 없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택하여 불러주셨다. 사실 여러분도 어린 아기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자식이 내가 부모가 있고 엄마 아빠를 인지할 때가 4살, 5살 돼야지 알고 성인이 되면 4살, 5살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보통 5, 6세부터 기억이 깜빡깜빡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디를 갔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그 옆에 약간 언덕길이에요. 그 절벽처럼 쌓인데 내천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앞에 그 당시에 전빵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과자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저는 전혀 몰라요. 저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어디 산길을 올라가 그 높은 데서 거기를 갖다가 걸어서 내려왔더니 거기에 무슨 크게 세운 기도원이었는지 성전 같은 게 있는데 여름철인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은혜 받느라고 거기 있는 분한테 저를 갖다가 잠깐 맡기면서 저를 돌보게 했는데 그분이
저를 무지하게 때렸고 미워했고 막 날카로운 눈으로 막 나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분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했고. 그때 그 상처가 컸거든요. 왜 나를 미워했는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때 기껏 해봐야 6살, 7살인데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냐? 피덩이로 태어나 그걸 포대기로 감싸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매일 씻기고 또 젖을 물리고 밤에 울면 또 일어나서 또 젖을 물리고. 갓난아기는요 2시간 단위로 분유를 갖다 요만큼 타서 그걸 먹어야 돼요. 2시간 딱 먹고 나면 한 3, 40분 눈을 떴다가 또 잠을 자요.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또 응 하고 울어요. 그럼 또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제 아들 내외가 둘째를 낳으니까 서로 교대하면서 아기 방에서 우는 소리 나면 1시고 2시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머리맡에 작은 애 아래에 요만한 방이니까 아래 밑에다가 또 둘째 깨면 일어나서 분유를 타서 먹이면 또 자고. 그때 직장 생활하고 힘들 때인데 밤에 그렇게 울어대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그 피곤한 몸으로 잠드는데 애가 오니까 부모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밤에 열이 나니까 그 아이를 들고 뛰고 막 택시를 잡아 타가지고 병원 응급실까지 가고 막 그랬어. 여러분, 그 부모가 가장 큰 사랑을 줄 때가 내가 모를 때였어.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엄청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를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어. 그리고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입을 열어 그분이 예수라, 구세주였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나중에 얼마 뒤에 그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모를 때, 내가 방탕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거기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왜 성경이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전체가 다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까요?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 발췌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쓰는 단어, 성경, 신약과 구약에 썼던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는 어느 한 절 가지고 딱 발췌하고, 이단들은 어떤 한 절 가지고 발췌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이 있으면 어딘가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가 짝이 맞춰져요. 구약 학자들은,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첫째 카인과 그 다음에 아벨 또 셋째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카인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성경에 카인이, 그러면 아벨을 쳐 죽였으면 이 세상에 자기 혼자잖아요. 그 뒤에 또 하나 낳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 후손을 키워낸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들이 왜 존재했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안 해요. 왜 설명을 안 할까요? 하나님은 구태여 우리에게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면 오류가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성립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신학생이던 어떤 분이 자기가 창세기부터 인원 숫자를 쭉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때 인구가 언제였고 쭉 했는데 막 우리한테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기억나요. 야, 네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믿을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 믿어야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알고 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가 그 한마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문둥병자가 오르마 만져주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는 진리로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사랑은 내가 모를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힘으로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곳에 올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사건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다고 해도 기억하십시오. 아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생성되기도 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냐? 아하, 내가 아무 능력도 발과 숭이로 태어난 핏덩이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오늘에 와서 내 삶에 닥치는 일들,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그것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내일에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병든 자들과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주님이 며칠 만에 다시 오실 줄 안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야 하느니라. 온 땅에 복음이 퍼져야 한다고 주님이 택하신 자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주예요. 그럼 심판당하는 그날 우리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그 백성 중에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와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죄인들과 분리시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거나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순종하여 영접하게 되는 사람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와 둘 쪽으로 나눠지는 것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기근과 더 큰 재앙들이 이 땅에 점점점 계속되고 있는 징조를 보면서 아하, 내가 갈 때가 됐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숙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나 모를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기억하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를 때에, 내가 기억조차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대로 주님을 보내주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모를 때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여 내가 알아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